창세기 백문백답, 창세기 2장 4절,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의 하늘과 땅이라는 순서에서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순서로 서술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개역 한글은 천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에 오면서 하늘과 땅과 하늘로 번역을 바꿨는데요. 이것은 바로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WBC 주석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짝을 이루지만 다른 곳에서는 하늘이 먼저 나온다. 예외가 하나 더 있다. 시편 148편 13절이 그것인데, 그것은 이 구절 창세기 2장 4절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창세기 기자가 이 절의 두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통상적인 어순을 의도적으로 역전시킨 처럼 보인다라고 WBC 주석은 말합니다. 시편 148편 13절은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과 하늘, 이 서술 순서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 그죠? 하늘과 땅과 하늘 이렇게 된 것처럼 표준 세번역도 보면 하늘과 땅과 하늘, 공동 번역도 하늘과 땅과 하늘, 쉬운 성경도 하늘과 땅과 하늘.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해요?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대로 번역을 잘 했습니다. 만약에 유의미하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죠. 우선 이 전체를 보면요, 교차 대구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 땅, 창조될 때 만드시던 날에 땅, 하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샤마임, 그죠? 베하 아레츠, 그 땅, 그 하늘, 그 땅. 그 다음에 바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레츠,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 샤마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차 대구법이 사용돼서 문장이 수려해 보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고요. 또 직역하면 그 하늘과 그 땅이 창조된 내력은 이러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때인데, 이 본절은 교차 대구법이 사용돼서 문장을 수려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앞의 하늘과 땅은 정관사가 있고, 여기죠. 하 샤마임 베 하 아레차. 근데 뒤에 있는 건 에레츠, 그 베 샤마임 하 이렇게 정관사가 없죠. 그 말입니다. 이 정관사가 없고, 또한 문단 전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하면 땅과 하늘로 순서를 바꾸면서 말씀의 초점이 땅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본문의 위치, 우리 지난번 살핀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은요, 이제 두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되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톨레도트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자, 첫 번째 톨레도트에서 사람에 대한 창조를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사람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두 번째 톨레도트에 오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원시 복음이 선포되고요,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고, 아담은 처벌을 받아서 이제는 땅을 일구면서 경작하면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고통 속에 이제 빠지게 되고, 또 죽음이 도래하죠. 그리고 땅도 이제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막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 톨레도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톨레도트에서 이 두 톨레도트를 보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서술 내용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아담에 대해서요, 창세기 1장 26절 30절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만유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 톨레도트에 오면
타락하죠. 사람의 다스림을 받은 만유, 땅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처절한 사연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첫 번째 톨레도트, 두 번째 톨레도트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죠. 두 번째 톨레도트에서는요, 망가져버린 사람의 정체, 그로 인해 저주받은 땅, 망가진 세계, 그리해서 죽음과 고통과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2장 4절의 본문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맥락 속에서 이 순서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두 번째 톨레도트가 아담의 창조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톨레도트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절에 기록된 사람 창조에 대해서 단지 더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완전히 대조적인 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완해주는 이런 것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톨레도트, 그 하늘과 그 땅의 내력의 시작에서 아담의 창조에 대한 서술은요,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과 땅과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창조를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두 번째 톨레도트 서술은요, 하늘과 땅 중에서 땅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톨레도트, 즉 땅의 흙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땅의 흙을 경작하며 살다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땅에 사는 사람에 대한 사연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연을 그 하늘과 그 땅에, 즉 창조하신 세계에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땅에 사는 사람에 대한 사연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서두가 시작되잖아요. 그 문맥, 그 톨레도트를 볼 때.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의 톨레도트는 땅에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될 때와 만드시던 날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창조될 때 만드시되,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 보면 이 의미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전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하더라도요, 그 용례는 그렇다는 거죠. 제 24강과 140강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의미를, 그러면 창조될 때 이게 아니고 창조될 때에 만드신 날에, 바라와서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장을 좀 더 수려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중복돼서 강조하는 이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이런 단어의 사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 말씀 가운데 그 하늘과 그 땅의 내력을 말씀하시면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해서 이 서술의 순서가 하늘과 땅과 하늘로 이게 바뀌어지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왜 이렇게 서술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비가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채소와 사람의 창조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